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오늘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이 납니다. 아멘. 예,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작년 말에 우리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그 강사분 중에 한 분이 탈북자 출신 박한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의 간증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수용소에서 갇혀서 하루 한 컵 정도의 음식을 받고 그걸로 연명을 하면서 중노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분이 이제 너무 신실한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네가 먹는 한 컵도 안 되는 그 음식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전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든 얘기였지만 순종해서 음식의 절반을 나누어 주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참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전했는데 근데 주위에서 전부 다 미쳤다고 했대요. 왜냐하면 이 한 컵을 먹어도 살 수 있을까 말까 한데 그걸 절반을 주니까 미친 얘기죠. 그분이 어떻게든 그러나 그분은 죽지 않았고 그분이 이제 탈북을 해서 지금 남한에 들어와서 많은 북한 사역을 하며 많은 이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참 은혜도 되지만 참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 전도사님의 간증인데요. 자신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서 부모님을 전도했대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교회 나가면서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업이 너무 잘 됐답니다. 잘 됐는데 어느 날 그 아버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야, 너는 나를 믿고 살래? 네가 갖고 있는 돈을 믿고 살래? 하나님이 딱 선택하라고 SO 노로 물어보시대요. 하나를 택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SO 노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회의론적인 질문을 하지 않아요. 너 하나님을 믿고 살래? 돈을 믿고 살래? 그분이 기도 중에 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집안이 망해버렸대요. 그래서 정말 눈물 나는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그 부모님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정작 부모님을 전도했던 그 아들이 청소년제기를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정말 우리 부모님 정말 싫다. 자기가 전도했지만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유혹이 왔다고 하는데 근데 그가 방황하다가 어느 날 깨달음이 오기를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감동이 오더래요. 비록 부모님이 저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게 저게 말씀대로 사는 게 맞다는 감동이 왔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이제 존경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의 후원에 힘입어서 지금은 이제 그 신학을 하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던 그 부모님을 전도사님을 통해서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외화를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도전도 되겠지만 오늘 이 말씀과 매치가 많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번씩 이런 힘든 상황임에도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두 분의 간증을 들어볼 때 은혜도 되지만 내가 정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사람이 참 많은 갈등이 오죠. 정말 어려운 순간이 올 때, 극한의 순간이 올 때 내가 정말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답은 여러분 누구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서 늘 괴로운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어느 누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주님이 40일간 금식하면서 줄이셨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며칠 해보셨나요? 저는 많이 해봐야 3일 정도밖에 못 해봤어요. 근데 옛날에 처음 금식할 때는 제가 3일 금식하니까 3일 차에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고 다시는 금식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도 짜증을 부리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20일, 30일 제가 40일 금식했다는 목사님 한번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온몸에 진이 다 빠져나가고 사람이 새로워진대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 뼈밖에 남은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하지만 생명이 이어받는 극한의 신앙이잖아요. 극한의 순간이잖아요. 생명이 이어받는 극한의 상황인데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1절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냥 뜻없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극한의 시험을 당했다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여러분 이런 극한의 시험을 당해야 될까요? 오늘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극한의 상황에서 시험을 받았던 이유는 시험 받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뜻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갔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시험을 받으신 건데, 그래서 극한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고 또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담대하게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당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도우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결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어떤 분은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어느 내가 아는 분은 너무 회개하다 보니까 나중엔 침체가 오더라고요. 막 이렇게 왜 내가 내 무슨 죄 때문에 자녀가 이런가. 근데 나중에 어느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때론 나의 죄와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섭리의 손길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낫사온에 팔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사랑의 손길로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때로 시험해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시험하는 그 마귀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섭리와 주권의 손길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시험보다 훨씬 그 크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마귀가 오늘 예수님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의 4절에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야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굶주리고 있어? 왜 이렇게 네가 힘들어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꾸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사단이 얘기할까요? 야 너 하나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찌질해? 그렇게 네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네 삶이 뭐 별거 있어? 여러분 가장 큰 사람들에게 유혹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신앙생활 해봐야 별거 없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는 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믿어봐야 뭐 별거 없네. 어려운 상황이 되면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나중에 되다 보면 견고한 지처럼 하나를 자기를 지배하는 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마귀가 얘기하냐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거 하나도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굶주리고 그 좋은 능력을 가졌는데 왜 먹는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얘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돈을 믿지 말고 떡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얘기인데, 말씀을 따라가야만 돈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데요. 근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떡 문제에 걸려보세요.
돈 문제에 걸려보세요. 사실 여러분 이 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눈이 뒤집어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 돈 문제 아닙니까?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사실 먹고 사는 문제고 돈 문제입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시험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문제를 덮어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문제마저도 덮어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연약해지면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무시를 하고 내가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덮여 사는 그 자체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극한의 상황에서 유혹을 받으면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극한의 시험에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에 직면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게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공연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고 또 다 죄는 없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손길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몰라서 시험에 무너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절망을, 이 괴로움을, 불신을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시험당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승리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와셔서 여러분 시험당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게 하게만 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의지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한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까 박한나 선교사님 얘기했죠.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가능합니다. 아무리 극한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시험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겨우가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한계 상황이 많이 와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 많이 와요. 날마다 찾아옵니다. 근데 정말 이기기 힘든 그때야말로 주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할, 도우심을 체험한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체험할 수 있나요? 정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 힘든 시험의 순간,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돼,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때 여러분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의지해서 정말 안 되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한 걸음, 믿음의 한 선포를 하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러면 주님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언제 부어준다고요? 정말 안 될 때, 정말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때 의지를 발휘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한 발걸음을 내딜 때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고난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말씀에 주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을 뛸 때. 작년 말에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간증했던 이머시 선교사님의 그 간증인데요. 그분이 자신이 전에 몸담았던 선교단체에서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나올 때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말로 하기 힘든 모멸감과 상처를 받아서 정말 마음이 갈리갈리게 찢어졌는데 정말 나와서 한동안 용서가 되지 않았대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원수라도 용서하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참 안 되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님, 제가 나를 상처 줬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단을 하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정말 입으로 선포를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초자연적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미움과 상처에서 즉시 떠나가게 해주셨대요.
선교사님 예수님을 힘입어서 용서를 결단하고 나아가니까 선교사님 속에는 미움의 영이 떠나가고, 여러분 무엇이 떠나가요? 미움의 악기가 떠나가고 상처가 치유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엇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아는 한 지인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어느 치유 집회에 참석하고 싶어서 평신도인데 1년 중에 얼마 안 되는 휴가를 뽑아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정말 그 사모함에 참석을 했는데 희한하게 꼬인다고 그 강사님하고 작은 오해가 생겨서 강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나가라고 그랬대요. 나가라고. 너 필요 없다고. 그래서 너무 억울했지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강사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집회만 참석해달라고.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벽에 막 온몸이 막 배가 막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오고 무엇인가 무너진다는 느낌이 왔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붙잡고 있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마귀가 떠나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 되지만 저도 억울하죠. 왜 사과를 해야 돼? 왜 무릎을 꿇어야 돼?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분이 무릎을 꿇는 게 주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젊을 때 선교단체에서 이제 한참 일할 때 보일러가 고장나서 어느 집사님하고 이 보일러를 고치고 있는데, 참 그날 정말 안 고쳐졌어요. 이상하게 꼬였어. 정말 말 맞따라 마귀가 10마리나 쫓아온 날 같아. 모든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 그분도 참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제 앞에서 성질을 내는데, 제 앞에다가 물건을 확 집어던지셔서 막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화풀이 대상은 아닌데, 물론 화풀이 대상이 없으니까 저한테 했던 모양인데, 제가 평소 성질 같으면 저도 화를 내면서 따졌을 건데, 그때 그래도 제가 좀 은혜가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네가 사과하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잘못했네요. 사과드립니다. 이제 참으세요 했는데, 그러면서 그 상황이 이제 잘 지나가는데, 그날 밤에 제가 잠자리를 들었는데 정말 잠이 오지 않는 하늘의 기쁨과 감동이 정말 몇 시간 동안 제 마음을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제가 사과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 마음에 분명히 말씀하신 사과라는 음성에 순종해서 사과하고 나니까 즉시 마귀가 떠나버리고 성령의 충만한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너무 힘들어서 못해 얘기하는데, 여러분, 시험의 상황이 올 때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았습니까? 정말 용서가 안 됩니까? 그때 용서란 주님의 용서의 음성을 읽고 선포해 보세요. 정말 믿고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초자연적인 기적의 능력으로 마음이 여러분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게 되어지게 됩니다. 힘든 상황에서 불평하는 사람들, 오늘부터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안 되면 정말 주님 기뻐하기로 감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고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면 즉시 힘든 마음이 떠나가고 여러분 놀라운 부흥이 그 마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려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되면 의지도 없어요, 사람이. 아니, 의지도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안 되는 자기를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도 속아요.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안 되는 경험 속에 오랫동안 포로가 되니까 할 의지를 상실해버리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의지의 한 걸음을 뛰는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바로 이 현장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분명한 결연한 의지예요. 사단이 그것을 가장 막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내가 하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제가 수없이 상담을 해봤는데 여러분, 상담을 들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가 예수님께서 이미 나에게 치유를 주신 것을 믿고 치유를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리 들어줘도 답이 없어요. 그냥 여전히 10년이 가도 되돌이표라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는 안 들어줍니다. 저는 앞으로 웬만해서 이제 상담이 짧아질 거예요. 자꾸 힘든 얘기하면 빨리 가라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그런다고 주님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어떤 일에서도 여러분이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마귀를 떠나게 만들고 시험을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만 붙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이기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 시험 당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같이 놀아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때로는 들어주기도 해야 되죠. 힘들 때는. 그러나 정말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시험을 이기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진정한 도움이 뭐합니까?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 너 저 이제 안 듣고 싶어요. 진저리가 나. 왜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 얼마나 주님이 좋으신 분인데. 여러분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극한의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그 박한나 목사님은 생명이 엿받는 한 줌의 음식을 먹으며 절반 나눠주며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 상황 안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40일 건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의 밀려온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며 매달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극한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마귀가 떠나고 승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고 나면 더 이상 여러분 절대로 마귀가 그 부분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계속 찾아오느냐?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연약한 부분을 계속 끌어안고 있는 한 때가 되면 찾아옵니다.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언제 극복해낼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부분을 두고 오늘도 고민하지 마세요. 내 연약한 거 여러분이나 저나 어딘가 연약한지 다 알죠. 그렇다면 마귀가 당신의 그 약점을 공격할 때 즉시 예수님을 힘입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 되는 그 연약한 순간에 말씀대로 하려고 한 걸음을 때리고 믿음의 한 마디를 내뱉을 때 그때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마귀가 떠나가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 그래서 우지의 굳건한 선택이에요. 저는 갈수록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라서 전에는 소위 말하는 필로 신앙을 많이 했는데 막 마음이 좋고 끌어오르면 막 뭔가 할 것 같다가도 마음이 낭망이 되면 정말 쓰러지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계속 가르치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 말씀을 굳게 선택하는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저는 주님께서 제게 제일 많이 준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결단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늘 기쁜 상황 감사의 상황이 옵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 얼마나 시험들 상황, 얼마나 괴로운 상황이 많이 옵니까? 근데 제가 이거로 결단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굳게 마음을 먹고 나가니까 요즘은 웬만한 정말 힘든 일들도 여러분 몇 시간이면 회복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문제 때문에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몇 년이 가는 사람 그러다가 평생 골골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평생 골골하고 싶지 않으시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굳이 내 마음에 받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바로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점 제가 이 결단을 하고 이대로 실천하니까 시험 드는 상황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 사라질까요? 전에는 시험이 10번 있다면 이제는 한두 번 옵니다. 왜? 마귀가 떠난 겁니다. 시험을 이기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의 마귀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계속 시험이 오는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문제에 동일하게 무너지는지, 왜 조금만 힘들면 죽겠다는 말을 반복하는지 여러분이 마귀에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즉시 말씀을 붙잡고 즉시 믿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여러분 오늘 기적의 회복이 여러분에게 즉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매를 맞고서 감옥에 투옥되었던 그 밤에 어떻게 했나요? 성경에 너무나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주를 찬미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자기 자살했던 그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분 자살했던 간수에게 바울이 뭐라 했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성일교회 간판 저 밖에 적혀 있어요. 저는 이 갈수록 왜 저 말씀이 저 밖에 있는가를 섭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간판 제가 오기 전에 수십 년 전에 있었을 거예요. 장로님 그렇죠? 왜 그런 뜻인지 저는 요즘 느끼고 있어요.
왜 그 말씀을 적어놨는지, 언제 빌립보 교회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당시 이 대가족이기 때문에 이 간수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고 예수를 믿었다면 최소한 10명에서 이 20명 사이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즉시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는데 언제 그 기적이 일어났는가? 바울이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었던 그 밤에 일어나서 정말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뜨거운 입을 열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여러분, 감옥문이 열리고 교회가 탄생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이, 바울의 적은 이 말이,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바울이 자기 삶으로 간증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그 밤에 주님을 찬양해 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파워 있는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제가 돌아보면 어제 힘들어서 죽을 뻔했어요. 내일도 힘들어서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요.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여러분, 크고 작은 삶의 자리에서 승리로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시험의 상황이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해진 패턴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조금만 힘들면 바로 입이 작동을 해요. 죽겠다, 힘들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언행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마귀가 조언한 일을 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시험을 이깁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 생각과 마음, 특히 말을 바꿔 생각을 하세요. 아무리 극한의 상황이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미움의 상황이 오면 용서하겠다고 결단하면 되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초자연적인 기적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 시험의 상황을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어떤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주님의 우리의 삶도 이제 하나씩 감사와 기쁨의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서부터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전에 오던 10번의 시험이 지금은 한두 번도 오지 않는다고. 왜 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제 감사와 기쁨의 상황으로 바꾸어 가실까요? 제가 이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 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늘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정말 금과 옥조처럼 삼고 늘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간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승리의 간증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바울처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